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짐 지고에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때를 또다시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슬프며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여, 이 시기를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다시 모일 수 있기를 희망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는 단순히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또한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구속자인 동시에 15절에 보니 자신을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죄와 상관없으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은 그저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던 백성들에게만 일어날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며 동시에 그 역사를 이미 들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에서 17절을 보면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던 자들을 소멸하셨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과거 백성들이 누렸던 구원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과거의 일을 잊을 만큼 놀라운 일을 백성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초반부에 보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새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통해 그 백성을 다시 지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로서 그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의 일은 단순히 고난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죄에서 그들을 돌이키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를 그 백성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범죄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지은 죄는 23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에 합당한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에 드릴 향품을 돈이 아까워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의 기름은 주님을 흡족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린 번제는 죄사함이 아닌 죄를 가중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증한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며 그들을 멸망하게 내버려뒀을 겁니다. 차라리 그들을 다 죽게 놔두고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2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죄에 빠진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주께서 이전까지 지은 그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그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26절에 보니 주께서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의의가 있다면 자신을 변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께서는 죄 없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불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죄는 씻겨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들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주를 찬양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이 말하기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도 없이 주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들이지만 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습불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